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 메시아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귀신 들렸다 하고 메시아의 역사가 분명히 눈앞에서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마음이 악하게 돌아가는 니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요 바알세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파리대왕, 똥대왕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파리대왕, 똥대왕. 그러니까 귀신을 또 마귀를 아주 경멸적으로 부르는 단어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귀신 들리거나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죄값을 치르지도 아니하고 그 감옥으로부터 탈옥을 시켰으니 이건 불법을 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싸우면 스스로 망하자고 하는 짓이지 않겠느냐. 귀신들도 같은 뼈끼리 치들이 그렇게 안 한다. 또 바리새인 너희들도 보니까 너희들과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너희들이 쫓아내는 거는 그건 도대체 뭐냐?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도 그런 바알세불이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 사람을 동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의 핵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눈먼자가 보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바로 이건 메시아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게 니들 안 보이냐 이거예요. 니들 안 보이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왜 보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해방이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거기에 임한 거죠. 여러분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말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런 모양이구나. 부부싸움을 딱 하고 나면 서로 말을 안 해요. 아주 무서운 침묵이 그냥 서로 간에 흐릅니다. 그리고 마치 서로가 하는 게 이제 못 본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하지만 다 보이지만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그런 마음 안에는 서로 서운함, 때로는 분노, 또 상처, 또 억울한 감정이 서로 또 마음속에 막 들끓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 같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부부가. 근데 누가 말을 딱 뗍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서로의 마음이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때 말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그 빛이 온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두쿠되어 있는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확 펼쳐지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이 확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우리 부부싸움이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마음이 다 풀리게 되면서 그 가정에 온도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예수를 바알세불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악마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마귀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의 유산을 가로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임을 알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서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당시 평양 시내가 그냥 눈물바다가 되었다 할 정도로 깊은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었죠. 근데 한번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딱 고백했어요. 그 순간 어느 장로가 일어나 길선주 목사,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 원래 돈 좋아했던 거 아니야? 길선주 목사님 사진 보면은 굉장히 저처럼 이렇게 푸짐하게 생기셨거든요. 생긴 것도 보니까는 욕심이 더덕더덕하고 막 당신 뭐 교회 재정 혹시 사용한 거 아니야? 당신 이 문제 있잖아, 저 문제 있잖아. 갑자기 그 회개를 갖다가 그렇게 해버렸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버렸다. 그랬으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역사하려고 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회방하고 막아버리고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겠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분위기로 막 찬양도 하고 막 종교적인 분위기로 은혜스러운 분위기처럼 느낄 수는 있어도 결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그 공동체 전체의 회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통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겠다. 뭐예요?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연약함을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그 순간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는 기대하시는데 이걸 거역하고 이걸 가로막는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7장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일기를 제가 쓰거든요. 제가 일기를 쓰는데 예전에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일기를 고백합니다. 근데 일기가 좀 제가 쓰고도 좀 멋있어요. 한번 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심하게 보던 들꽃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무의 흔들거림이 그렇게 멋졌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그림에 감동을 받고 음악을 들으며 음악에 감동을 받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자체의 존재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고난도 고통도 인생의 숲길을 걸어가는 동안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기 괜찮게 썼죠? 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돼요. 예전에는 내 영혼이 둔탁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움직임인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미 너희들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오늘 한번 보세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요. 오늘 하루를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길을 걸 때도 들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무들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시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이 보게 되듯이 듣게 되듯이 깨닫게 되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전에는 듣지 못한 것들이 들려지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며 그리고 우리 모든 올무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통 성령의 역사의 도가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유국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며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